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 이 말씀으로 사명을 기억하고 충성합시다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받은 귀한 사명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 알고 계십니까? 이 사명 우리가 다 알아야 되는 거죠. 다 알아야 되는 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되는 것입니다. 이 증인되면서 제자를 삼으라는 거죠. 제자를 삼는 것,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으로 예수님 믿게 하고 제자를 삼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 목회자만 하는 건 아니고 우리 모든 성도가 다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같이 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직분에 맞게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혹은 직장이나 또 교회에서 직분을 맡으면 그 직분에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설령 잘하지 못하더라도 직분에 맞게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사회에서 일을 합니다만, 여러분이 책임자가 되어서 사람들을 이제 관리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내가 그냥 시키는 일만 하다가 이제는 누군가 사람을 관리하고 일을 시켜야 되는 그런 위치에 섰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을 채용해서 일을 시키겠습니까? 일을 잘하는 사람이면 좋겠지만 무엇보다도 성실한 사람을 선호할 겁니다. 잘 못해도, 잘하면 좋겠지만 잘 못해도 부지런한 사람, 열심히 한 사람, 잘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 그런 사람이 좋겠죠. 맡은 일을 잘하지 못해도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을 우리는 다 선호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들었던, 어릴 때 읽었던 동화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개미와 배짱 이야기, 이 성실성에 관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뜨거운 여름, 지금처럼 뜨겁겠죠. 이 뜨거운 여름 동안에 개미는 부지런히 일을 해서 양식을 모으지만 배짱이는 맨날 노래나 부르다가 놀다가 겨울이 오자 준비한 양식이 없어서 춥고 배고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도 이제 한 번씩 교회 마당에 이쪽에 가보면, 나무가 있는 이쪽에 가면은 여름철에 개미가 얼마나 부지런히 다니는지 몰라요. 개미가 한 번씩 장난을 치죠. 수도가에서 물 받아가지고 물을 쫙 뿌려놓으면은 개미가 도대체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어디로 가야 될지 막 방황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씩 너무 더워서 정신이 없으면 밖에 나가서 물 한번 뿌리고 그렇게 놀다가 들어옵니다. 그래도 개미가 이제 또 땅이 마르면 또 부지런히 또 자기 갈 길 갑니다.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성실함을 요구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6장 6절부터 11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6장 6절부터 11절. 잠언 6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11절 시작.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여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사회생활에서도 우리에게 성실함과 충성됨을 요구합니다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녀인 우리에게 성실과 충성을 요구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십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신약 성경의 많은 서신서를 통해 바울이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살폈는데, 알다시피 바울은 바리새인으로 처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려던 사람이었습니다. 대제사장 앞에 세우고 재판받고 핍박하던 사람이죠. 다메섹에 갈 때도 대제사장으로부터 공문 받아가던 길이었는데,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사람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의 말씀은 바울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자기가 사역할 때 어떤 자세로 임했는가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자기는 전혀 내세울 것이 없지만, 자랑할 것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사명을 맡기셨다. 주님이 나를 이렇게 충성되이 여기셨기 때문에 나는 이 사명 가운데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충성하겠다, 그런 결단인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자기에게 맡겨진 복음 전하는 이 사역을 감당할 때 충성을 다해서 섬기겠다, 내 생명 바쳐서 섬기겠다, 그러한 믿음의 결단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2절 말씀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많은 임직직에서 이 말씀을 임직자들에게 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직분자가 주를 섬길 때 이 충성스럽게 충성하여서 섬겨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떤 일에 충성해야 됩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예수님께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살피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의 마지막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서 유언처럼 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물론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만, 마태는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맨 마지막에 마치 유언과도 같이 이거는 일평생 우리가 지켜야 될 그 말씀이다,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여기 기록한 거예요. 그럼 제자 훈련을 하게 되면 제자 훈련을 하는 교회에서는 이 말씀을 많이 나누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해야 할 일, 그리고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가 좀 살피고 은혜를 나눕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가 있죠. 12명의 사도가 있습니다. 이 12명의 사도와 3년 동안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애를 마치고 십자가에서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신 후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보십시오. 자, 먼저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마태는 이렇게 말하죠. 18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라고 자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세상 임금, 세상의 군왕보다 더 강력하고 큰 권세를 가졌죠.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주신 말씀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거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물론 예수님은 이제 돌아가신 것이 아니죠. 부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과 같은 겁니다. 이 말씀을 그곳에 모였던 사도를 통해 예수님의 제자가 된 성도,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도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이 말씀하시는 그 현장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자리에 함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들어야 되죠.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고 제자를 삼아 가르치셨듯이 너희도 제자를 부르고 제자를 삼아 가르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럼 제자를 불러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도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고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 12명의 제자, 물론 여기서는 가룟 유다가 빠지고 11명의 사도죠. 11명의 사도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께 들은 모든 말씀, 그 말씀을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들, 그것을 가르쳐 전하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전하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우리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다, 이것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전하신 천국 복음을 전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사 구원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소식이 천국 복음이죠.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시작할 때 이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제자들에게도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생명을 바쳐 사람을 구원하고자 했던 것처럼 제자들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여서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은혜의 자리로 나오도록 섬기라라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가서 예수님을 전해라, 전도해라, 그 말씀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부탁한 말씀이죠. 천국 복음을 들고 사람들에게 가서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사명입니다.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도 같은 말씀이죠. 성령 임하시고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증인 되는 것, 예수님을 전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도들, 이 말씀 받은 사도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을 따라 충성했습니다. 목숨 바쳐서 충성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되는 그런 사명 아닙니다. 생명을 걸고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부지런히 제자를 삼았습니다. 그리고 제자가 된 사람에게 세례를 주었고, 그리고 천국 복음을 계속해서 가르쳤습니다. 그 덕분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우리도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전도에서 온전한 그리스도를 세워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지요.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그동안 이 사역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제자가 되었고 성경을 읽으며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제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제자가 되었다면 제자가 된 사람들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사명을 이어가야 됩니다. 그 말은 우리가 제자가 된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제자를 삼고 그 사람이 세례를 받아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며 그 사람도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아 가르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복음이 전파되어서 마침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뛰어난 기술을 가진 장인들이 여럿 있습니다. 예전부터 이어오던 그런 기술들을 가진 장인들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나라에서는 무형문화재 이렇게 지정을 해서 관리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명예로운 일인데 그분들의 고민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고민. 그 고민이 뭐냐면 이제는 이 좋은 기술을 이어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기술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 기술을 전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기술이 사라지지 않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보급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힘드니까 제자가 되려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호미를 만들어 가지고 미국 온라인 판매 아마존에 팔아서 굉장히 유명해진 분이 있습니다. 안동에 계신 분인데 대장간을 운영합니다. 그분의 고민도 그거예요. 이제는 대장간에서 만든 홈이 이런 대장간을 운영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뜨거운 여름에 그 뜨거운 대장간에서 쇳덩이를 망치로 두들기며 일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너무 힘드니까 그 힘든 일을 배우려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기술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 우리가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는 것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이 한국교회는 점점 축소되고 마지막에는 소멸되는 거죠.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것 아닙니다. 계속해서 제자를 삼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말씀을 가르쳐서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해야 되는 것.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전해야 되는 거죠. 나 말고 누가 하겠지? 그렇게 했으면 결국에는 어디에도 복음은 전파되지 않고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제자로 부름받았으면 이 부름받음에 감사하면서 충성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입니까? 이 질문은 여러분 제자 훈련을 하는 교회에서 많이 하는 질문이에요. 항상 하는 질문이에요.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가 되었습니까? 우리 교회가 아직 제자 훈련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제자 훈련을 하고 싶어요. 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 그렇게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고 또 더욱더 제자 훈련으로 부응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제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제자로 부름받은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제자가 되었다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는 거죠.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충성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부탁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도 제자를 삼고 그들도 세례를 받게 하여 천국 복음을 가르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따라 온전하게 사명 감당하고 있습니까? 제자가 된 것으로 만족할 때 더 이상 제자를 삼거나 그들로 세례를 받게 하며 천국 복음을 가르치는 일을 소홀히 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돼요. 참 저도 굉장히 뉘우치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만 여러분 요즘에 이 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여러분 밖에 나가보면 위에 흰 옷 입고 검은 바지 입은 사람들 밖에 나가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그들의 도를 전하는지 모릅니다. 위에 흰 옷 입고 밑에 검은 바지 입은 사람들 누군지 아세요? 누군지 모르죠. 신천지. 이 무더운 날씨에도 모여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잘못된 길로 가는데도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우리는 진리를 믿고 있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는 거죠. 사실 우리의 삶 자체가 전도가 되어야 되죠. 계속해서 제자 삼을 사람을 찾아서 천국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도 우리와 같이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가 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말씀은 예수님의 11명의 사도,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사도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야 돼요. 내가 먼저 온전한 제자가 되어야 되고 내가 먼저 말씀 가운데 온전했어야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우리는 나가서 천국 복음을 전해서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세례받도록 인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천국 복음을 가르쳐서 주께서 맡겨주신 이 귀한 제자의 사명을 이어서 감당할 수 있도록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자 하는 제자에게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제자는 스승으로부터 배워서 배운 것을 널리 전파하는 일을 감당해야 되죠. 그래서 스승의 가르침이 널리 알려지고 퍼져 나가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말씀이 그것입니다. 그때 11명의 사도에게 이 말씀하셨지만 그 11명의 사도가 예수님의 말씀에 충성하여서 복음을 전할 때 생명 바쳐 복음 전하고 소아시아가 또 마게도냐가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유럽이 복음화가 되고 그 복음이 아메리카로 넘어가고 복음이 다시 아시아로 건너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서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함께 있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외롭게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의 사명을 감당할 때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님께서 함께 하셔서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제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온전한 주의 제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온전한 주의 제자가 되어서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 직장에서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잘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제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한 주간 제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도 함께 모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불러서 제자 삼고 또 가르치셨듯이 또 마지막 분부하신 말씀은 너희들도 제자를 삼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것을 가르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제자로 부름받았는데 이 부름받음에 합당하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힘써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